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기도 못 보고 인생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또 이러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봄이 되어서 그런지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죠. 주중에 교회를 오는데 아파트에 그 산수유가 다 피었더라고요. 자연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알고 저렇게 때를 따라서 피는지. 자기들끼리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딱 때에 맞춰서 피는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꽃이 피었네, 봄이 되었네, 그 사실을 보죠.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인생에는 때가 있는 거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야.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꽃을 피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 때에 따라서 꽃을 피우실 거야.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도 이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보는 거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또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그냥 보는 거죠. 그걸 한자로 볼견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 이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 거죠.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볼견이라 하지 않고 볼관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인생관 말하죠. 세계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보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데 바로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네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와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 열리는 거죠. 빛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본 것은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소경된 것, 그 사람이 인생을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 자기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잘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건 잘못 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인생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죠?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사상이, 어떤 사람이 인간의 고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운명이라고 보죠. 자기 업보라고 보죠. 이 말씀은 이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관이 아닌 거죠. 세상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 온통 인생이 어둠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에 이런 희망을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고 희망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그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당신의 눈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는지,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다니,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린 예수님이 가진 눈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런 눈을 뜬다는 것이 단번에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게 10년, 20년이 가도, 아니 평생을 가도 이게 안 되는, 영적인 눈이 안 뜨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눈 뜬 소경을 보세요. 육신의 눈이 떠졌잖아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겁니다. 이게 꽃이구나.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땅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내 부모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보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고 하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눈을 떴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 건데 그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다가 문제를 만나 고통하다가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관심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있는 거죠. 그 사실에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눈 뜬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단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평소에는 안 만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만나면 주님 찾고 해결되면 끝나고 또 문제를 만나면 주님 찾고 해결되면 끝나고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라. 그래서 그분을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온다 이 말이죠.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단계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 좀 더 열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를 눈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건이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답을 주고 협박하는 거죠. 그때 이런 눈뜬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나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편을 드는 거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면서 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날 거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지셨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만지셨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한 가지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편을 드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또 묻습니다. 이건 여러분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취조하는 거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아까 했던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이미 이 사람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또 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어찌하여 같은 질문을 또 합니까? 정말 그분이 궁금한 겁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궁금해서 또 질문하고 질문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경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볼 때 이 눈 뜬 사람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이 여러분 더 열리게 된 거죠. 열리고 점차적으로 더 열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정말 유치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대 출신이야. 우리는 유학파야. 감히 우리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근본도 없는 예수의 제자라니.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러자 눈뜬 소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나도 그를 알아보겠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알지를 못하냐. 이상하다. 이상하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자라갑니다. 창세 이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 뜨게 하였다는 것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처음에는 선지자다 했다가 이제는 어디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일지 모른다. 그 말은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눈이 점점 더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눈뜬 소경이 예수님 편들다가 예수님 고백하다가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를 만나사라고 하잖아요. 그를 만나사.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만나신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일부러 만나시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만나시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시간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거기에 귀가 솔깃하세요. 그 바쁘신 분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시고 나를 찾아봐 주세요. 아니,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세상 누구에게도 소중하지 않았던 나인데 그런 내가 누구라고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요. 그것도 일부러.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육신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적인 눈이 떠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을 늘 만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터닝시키는 그런 만남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저의 신앙,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주님의 만남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 만나고 막 감격하고 그때 얼마나 막 열심히 특심했는지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때 신앙이 율법에 대한 법 있잖아요. 아,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막 열심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드리고 막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막 달려들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게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신앙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면 신앙은 반쪽인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자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똑같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인생의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만남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뜨이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세계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것이 보이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에게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영적인 눈이 떠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하늘로부터 온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모양인데 하늘에서 온 거다. 신적 기원이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자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란
단순한 사람의 아들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말하는 거죠. 눈뜬 소경이 직전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너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정말 재밌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지 그냥 내가 그다 하시면 될 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애둘러 하세요. 너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베드로가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를 격려하여 일으키시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래야 한다. 베드로야 앞으로도 그래야 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야 해. 눈뜬 소경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본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너에게 눈을 뜨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한 거다.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 주세요. 그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걸 보는 사람. 이런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욥이 말하잖아요. 욥기서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의 인생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는 사람, 성자 예수님을 보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며 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찬양이 노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목사님의 설교, 좋은 말씀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냐? 통성으로 하냐? 묵상으로 하냐? 뜨겁게 하냐? 잠잠하게 하냐?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예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설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역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이 말이죠.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죠? 자꾸 육신의 눈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보는 거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신앙,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래서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추상이 되고 이론이 되고 우리의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실제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만나듯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삶이 익사이팅해지는지 거기에 모든 우리 삶의 답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런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겁니다.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누구보다 측근해서 만나는 권한이 그에게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권한이 없습니까? 이건 우리의 특권인 거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는 못 본다. 밝히시는 거죠.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너희는 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만이
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 육신의 눈으로 보는 단계에 있습니까? 2단계, 마음의 눈으로 보는 단계에 있습니까? 3단계, 영적인 눈으로 보는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3단계, 하나님을 보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우리 인생을 보십시다. 그게 우리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